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긴다 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상식이죠. 우리 옛말에도 보면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긴다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말일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오면 쉼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동시에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들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순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 또는 모순적인 표현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었죠. 10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이 읽어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역설적인 표현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역설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은 역설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냉큼 그래 정말 그렇지 라고 이렇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내 약한 것들 또는 약점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한 숨깁니다. 그렇죠? 그걸 나 뭐 이런 거 부족해요 하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밝히지 않고 가능한 한 숨기는 게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장점을 더 부각시키죠.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싶으면 오히려 그것을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자랑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는 과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도 좀 보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마치 내가 이렇게 한 것이냐 또 이렇게 둔갑시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장점이나 내 좋은 점이나 강점을 이야기하지 오히려 내 약점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자존감을 높인다거나 또는 기죽지 말라는 의미에서 네가 제일 최고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이 최고예요. 너가 아주 제일 잘났다, 잘 나간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에 앞서서 내 장점을 내 스스로가 잘 알리는 것도 또 하나의 그 스킬이다 이야기하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쉽지 않은 내 장점을 잘 개발하고
부각시켜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것, 그것도 역시 미덕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좀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예전부터 좀 그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리던 그런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저만 해도 좀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자랑하고 싶어도 뭔가 그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죠. 예. 너무 티내지 않고 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또 미국 사람들은 보면 직접적으로 아주 자기 자랑을 이렇게 잘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담 또는 무용담처럼 들리는 그러한 자랑들을 우리가 때로는 귀담아 듣기도 하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한 경험들을 따라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똑같이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마지못해서 자랑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장 2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어떤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자랑이 마지못해서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있었는데 그들이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변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30절에 보시면 부득불 자랑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부득불 그렇게 나의 어떤 그 스펙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도 보시면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한다면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12장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어떤 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표현을 2번이나 써가면서 이제 3층 하늘, 예전 성경에는 3층 하늘이라고 돼 있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마치 제3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사도 바울 본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12장 4절부터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을 낙원이란 말로 이렇게 다시 치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은 낙원,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 세계가 궁금하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진짜 무슨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궁금해합니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진짜 뭐가 있는 걸까? 그래서 누가 잠시라도 죽었다가 이렇게 깨어난 사후 세계를 그래서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천국이 됐던
아니면 지옥이 됐던 아니면 뭔가 제3의 공간이 됐던 굉장한 관심을 갖죠.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다루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종교적인 영화가 아니라도 일반 영화에서도 사후 세계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후 세계를 보고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누구를 만났는지, 아니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봤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왔는지를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누가 있더라. 봤다. 또 어떤 말을 들었는지, 또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이런 그 상황이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본 기억이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궁금해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장에서 그 천국에 갔다 왔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고 듣고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 갔다 온,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 사후 세계가 있는지 오히려 다른 데서 그 길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장에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갔다 와서 들은 말이 뭐냐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뭔가 그곳의 상황을,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람의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었지만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본 것이 너무 놀라운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와서 천국은 이래라고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데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거를 어디에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고 이러한 것들, 누가 그곳에 갈 수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밝혀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을 때는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막 이야기합니다. 막 지옥에 대해서도 막 자세히 이야기해요. 천국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 그것을 말하는 것을 가히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의 나중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을 보고 온 후에 이야기하는 모습은 너무 다른 스탠스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부득불 또는 무익하나마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자기 자랑은 잠깐이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외부적인 핍박,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상황처럼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어떠한 것을 봤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것이 뭐 어떤 의도였든 간에 자기의 자랑을 그래도 이렇게 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뜬금없이 자기 약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랑이 단순히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반박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더 강력하게 반박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 약점을 그들 앞에서 더 드러내는 셈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요. 그만두노라.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자기 약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도 바울을 너무나 과대평가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 자랑을 관두고 이제 자기의 약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약점은 뭐냐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할 만한 그러한 것이에요. 사탄의 사자는 사탄의 어떤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대리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육체에 있는 자기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 육신의 그 아픔, 병든 것이 사도 바울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병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병이 좀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 막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해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그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했지만 정작 자기의 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좀 화끈하게 고쳐주시던가, 그냥 하루아침에 좀 낫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사람들의 위협을 계속해서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병 하나 좀 고쳐달라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고쳐주지 않은 이유를 오히려 더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나?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대요.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번도 아니라고 이 7절에서만 2번 표현하면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막 기도하면 막 병든 사람이 낫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고 천국에 갔다 와서 막 천국의 환상을 보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이 와 그래도 딴 사람은 몰라도 김대원 목사는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것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병은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하나도 섭섭하게 들리지 않았고 하나도 원망처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응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분히 주셨는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인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을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하나님 한번 나랑 겨뤄보실래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한 것이 완전하여진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녔는데 매 맞았어요. 한두 번 그냥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40대에서 한 대에 가만 그 39대의 태장을 여러 번 맞았고 그래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하도 두들겨 패서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에다 내다버리기도 했어요. 둘둘 말아가지고 위험에 처한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지금 육체의 병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을 받고 병만 얻은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서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요. 개인적인 비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전했던 그 복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꾸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악한 영들을 받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성도들도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노. 나는 너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죠.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대.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갔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큰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이나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건물이 크면 좋은 열매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열매일까요?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걷고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한다, 사역을 한다,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돕고 있다, 무슨 건물을 샀다, 이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열매라고 볼 수도 없지만 동시에 무조건 좋은 열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얻는다는 것과 또 지금 사도 바울의 반응에서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이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어려움을 처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지금 육체 내 질병이 생기고 그것이 고쳐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나와 함께 있는지, 그게 더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높음을 받으시고 있는지, 이 여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어떤 의미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는 지금 고난이나 핍박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질병이 고쳐지느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시는지 노라고 응답하시는지 화가 훨씬 중요하다.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시든 노라고 응답하시든 그 응답하실 때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아니라 아예 아무 응답도 안 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무엘 상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나한테는 맨날 노라고 하지? 내가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똑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아예 무관심, 관심도 없어. 응답도 안 하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약한 것, 내 약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약함이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약점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어요. 내 약점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내 약점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선포하는 그 주님이 그냥 어떤 개념적인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가 더 증거되는 그러한 완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뭐 나는 약해지는 것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더 온전해지는 거 하면 주님만 이득인가?
아니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그러면 이득을 보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이득은요, 약한 내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그 사람에게 정말 이득이 있는 거지요. 약한 나를 짓밟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역설적이고 때로는 모순처럼 들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순리인 것입니다.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데 우리는 나만 손해네, 나 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을 다시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시적인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 말을 들으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히려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역설입니까? 이게 모순인가요? 아니, 주님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순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던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그것을 위해서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역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순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때가 진정으로 강한 때인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그 약한 것, 내 약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셨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순리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낙관적으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 지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내 약한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약점이 되지 않는 것이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그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주님의 강함이 오히려 내 약점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함을 말씀을 드리면
쉽게 머릿속으로 어떤 UFC의 그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나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강함을 말씀드렸더니 나는 목사님 체력이 약한데요.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마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강함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을 이겨내는 그러한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갈팡질팡 좌지우지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강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하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없어요.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과 고백처럼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모세,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보내실 때 하나님 나 말도 잘 못하잖아요. 몇 번이고 그렇게 빼던 모세가, 부정적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모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 약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 그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까지 무시를 받았던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돌팔매 하나로 거인이고 장군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자기의 약함에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노력해서 뭔가를 그러면 이루어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약할 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함이 강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